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신령한 포만감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정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먼저 소개하면 가치란 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어떤 사물, 여기에는 유형의 사물도 있고 부형의 사물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물이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 그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려면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재수하는 친구들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자,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칠삭동이 팔삭동이 나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분의 가치를 알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기차는요, 1분도 안 기다려줍니다. 시간 되면 딱 떠나잖아요.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 아닙니까? 이 1000분의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것 때문에 은메달, 금메달이 나뉘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의 가치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가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것과의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그 값이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이 이 정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말입니다. 이 가치를 오늘은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온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봉독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큰 가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가치예요. 이를 근거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할까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중하게 대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해야 할까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축복의 눈으로 봐야 할까요? 짝 찢어진 눈으로 째려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축복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자, 짝꿍을 정해보세요. 짝꿍 두 사람씩 정해보시고 축복하겠는데요. 절대로 입술로만 축복하지 말고 눈으로도 말을 담아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짝 찢어진 눈으로 본 분은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가끔 이렇게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쉼 없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는 대목입니다.
멀쩡했던 나라가 두토막이 났잖아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너무나 많은 노역에 시달렸던 것을 호소하면서 그 노역을 조금만 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호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아니, 밥 세 끼 먹고 할 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 대목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시절이 비록 왕이 다스리는 시대여서 왕의 자리를 만인지상의 자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왕의 눈에 백성들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내 자존심이 무시당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짓밟히고 있는데 그것을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일을 놓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여전히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그런 입장에 처할 일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고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역지사지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말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은미 씨 혹시 아시나요? 라이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천직이 정말 가수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 사람은 가수고 연예인이지만 종종 아주 쓰면서도 꼭 필요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언젠가 이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기사에서 보고는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은미 씨는 요즘 후배 가수들이 노래를 해야 가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거 문제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자기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만 상실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대 아이돌, 우리도 많이 아이돌 얘기하잖아요.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걱정이 앞선다. 청소년이면 아직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의 나이다. 사회인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하는 나이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걸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모든 걸 반납하고 스타의 길을 걷는다. 그들의 20대, 30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 아이가 우리 조카라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나? 미성년자들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히고 무방비 상태로 우상화하는 방법이 옳은가? 개념 없는 어른들이 이른바 삼촌 팬 운운하며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이런 춤을 추니 너 참 섹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아니, 그런 말이 나오나? 아동 성추행범과 뭐가 다를까? 걸그룹 아이들은 공인된 작업을 거쳐 나오는 선수들이니까 괜찮다? 이건 우리 사회의 만연한 관음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름 끼친다. 초등학교 졸업한 지 3년 된 아이에게 꿀벅지, 꿀벅군 무섭다. 이게 다 어른들이 붙인 별명이다. 도무지 양심불량의 끝이 어딘지 정말 슬픈 한국의 자화상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동시에 얼마나 가슴 아픈 지적입니까? 저도 두 아이가 다 지금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집에서 종종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요즘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용인되는 우리 사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은 또 그 앞에서만 재밌다고, 그거 못 보게 하면 입이 열대벌 나와가지고 부모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도요,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은미 씨의 지적처럼 너무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 선정적인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 하는 것도 자주 보잖아요. 여기서 이은미 씨가 지적했던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TV 앞에서 선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처럼 여겨지는 그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조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싫으면요, 남도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생기고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치고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신나는 일로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혹은 겉으로는 막 위해주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약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는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통일되었던 한 왕국이 남으로 북으로 나뉘는 현실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결코 다음 시대를 밝은 전망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방식 중에 으뜸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축복의 마중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 속합니다. 이 말씀은 시작부터 뭔가 아픔이 느껴져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오늘도 아시는 아테네라는 수도 아시죠? 성경에 표기를 하면 아덴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은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달랐습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평소에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만 집중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앞장인 사도행전 17장
그 말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할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처음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달랐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셨죠? 바울을 조롱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의 기록대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심하게 말한다면 아마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나중에 2장 3절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떨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일까지도요, 다 내팽개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열매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막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 아시죠? 얼음 땡 하듯이 얼음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생계를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총을 맞은 것처럼 구멍나고 버거워하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요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붙잡고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헐떡거리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바울이 낙심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체험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마저도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깝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는지 아시죠?
그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얼른 거기 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여 어린 바람프로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자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생계나 꾸려나갈 뿐 다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는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훗날 기록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바울이 전에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광장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깝게 붙여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직 관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아굴라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쑥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전의 바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바울이 용기를 내갔고요.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나팔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부지의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울의 옆에 아주 바짝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던 일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우울했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처졌던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갔고요. 손과 발에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느라 늘 고생하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전보다 연약해져 있는 내 인생에, 뭔가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내 인생에, 가족들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스터 존이라고 불리는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의 교회 관리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사찰 집사님 혹은 관리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관리인이 40년 넘게 뛰어난 손재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분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냥 문제만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기회를 맡고 있던 레이번 역시 그 마을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부부를 놓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뭐 가진 것은 없었지만 울타리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수리해 주고요.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그것을 고쳐주곤 하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스터 존과 그 부인이 교회 일에서 은퇴한 지 몇 년 후에 부부의 낡은 나무집에 불이 나서 그만 집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재산을 챙기기도 전에 도둑이 들어서 구리 수도관부터 시작해서 남은 것을 몽땅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기를 위한 보험금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 전체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존과 아내는 괜히 도움을 청해서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야흐로 미스터 존 부부의 시간이 찾아온 것인데요. 별도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동네에서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돈이며 음식, 가구, 옷가지들 나누어 주었고 머물 곳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방의 건설업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사업도 다소 주춤거리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고급 주택들을 꽤 많이 맡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20년 전의 일을 자신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사람에게 아주 기본적인 목공 기술을 친절하게 그야말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친절한 미스터 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설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건축가 불러주고 지붕 전문가, 배관공, 전기기술자, 목수 등등의 기술자를 불러서 존 부부에게 예전 집보다 2배나 큰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었고요. 마침내 미스터 존 부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 앞에다가 작은 간판을 붙였어요. 사랑이 지은 집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되는 실화입니다. 저는 마중물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다른 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요.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낙심했었고 사도 바울도 좌절에 빠져 헤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고요. 너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의했던 이 사람의 가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버거움과 고통스러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온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신약시대로 설명할까요? 그 사람은 다른 걸로는 절대로 못 바꿔요. 예수님을 죽어만 바꿀 수 있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곁에 다가서는 것, 그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패로 인해 힘겨워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외면당하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들랑 바로 그 사람의 곁에 동역자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 만성 신부전증을 오래 앓다가 결국은 이제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한 사정을 알게 되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암흑의 성도님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습니다. 대답했어요. 목사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암흑의 성도님을 위해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묻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성도들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쑥스러우셔서 손을 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깃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깃털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깃털이 내려앉는 분이 신장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손을 떠날 가벼운 깃털이 살랑살랑 날아가더니 어느 중직자분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모두가 그 결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두 손을 모으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 입김으로 인해 깃털이 내려오다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둥실둥실 떠다니던 깃털이 이번에는 다른 직분을 가진 분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분이 두 손을 갑자기 들고 외칩니다. 아프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프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깃털이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날 예배 시간 내내 그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주여, 저기서는 아프지. 이게 남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스개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주물려란 교회 안에도 혈연 관계로 보면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우리 동서 형님 가정의 따님에게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준 분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검사를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작은 엄마 되죠,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되는데 이 작은 엄마 마음에 내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사실은 혈연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검사했는데 결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떼서 조카에게 자기의 신장을 주었어요. 원래 그 큰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었어요. 지금 그 집사님이 여기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신 얘기, 목사님, 우리 동서는 천사예요. 우리 동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가 아이 기사 저기 붙여놨는데 지난 7월 12일자 우리 교단신문 기독공보에 난 기사예요. 이 장기기증센터가 생겨진 이후 모녀가 대를 이어서 기증을 한 경우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기사가 됐어요. 어머니는 신장이식, 딸은 골수이식을 이번에 하게 돼서 모녀 장기기증 모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18년 전에 딸내미가 초등학생일 때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18년이 흐른 지금 딸내미가 엄마를 본받아서 자기 골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는 일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기사가 돼서 제가 붙여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고 귀한 일인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저도 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각막기증 붙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어떻게 알아요? 일 생기면
그저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주라고 저도 기증서약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당장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변을 살피십시오. 살피되 그것도 아주 잘 살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눈가에 어린 눈물이 있습니까? 좀 닦아 주십시오. 그 사람의 처진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했었던 사람이, 시리에 잠겼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바울처럼 이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은혜 가운데 열리고 있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농촌 선교가, 8월 첫 주간 되면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계속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사명은 결코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힘을 모은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안에서는 낙오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지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의 마중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이 동역의 끈으로 하나 되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